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로되 아멘. 3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구역 우리 아이들도 같이 나왔는데 우리 3구역 다시금 힘내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3구역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자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옵니다. 또 새벽에는 또 차가운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이 이제 곧 끝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것 같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견디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그 고난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드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늘 등장했던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아들은 둘째 아들 말고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 이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아들, 그 큰 아들은 아주 성질이 단단히 나 있습니다. 큰 아들은 동생의 귀환과 잔치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마을에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여전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녁 때가 될 쯤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길에 잔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종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잔치냐? 누가복음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 대답이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의 반응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누구는 지금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밭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저녁맛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악을 울리고 있습니다.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둘째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환노에 이 환대에 분노하면서 아버지께 불평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에 모두 살진 송아지를 먹고 즐기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나가서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그 아들이 거지꼴이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을 잔치를 다 엽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을 불러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기쁩니까? 잔치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만 기뻐할 수 없는 아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게 혹시 나는 아닙니까? 나는 쇠값밖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든 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놀고 먹고 즐기는 배짱이와 같은 저 둘째 아들이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가. 그러면 진짜 이 당사자인 이 맏아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함이 몰려듭니다. 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 한 번 없고 열심히 일평생을 다 일궜는데 모든 기쁨과 영광은 누가 가져갑니까? 둘째 아들이 쏙 빼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노력했는데 모든 공은 다 세웠는데 숟가락만 한 자 얹었던 그 사람이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를 축하해 줍니다. 외면받는 그 한 사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 기뻐하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첫째 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만한 일입니다. 참 열심히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모든 공은 정말 희한한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맏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런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유산을 다 챙겨다가 술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흥청망청하다가 다 써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도 흥청망청 살게 되는 모습.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딱 붙어서 아버지의 일을 여전히 돕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욕하면서 맏아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날도 늦게까지 일하고 저녁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에 돌아온 아들, 이 아들이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아버지를 섬긴 사람이었고 검소했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한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첫째 아들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가? 여러분의 열심은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첫째 아들의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을까? 아버지를 향한 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의를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아니면 교회를 위해?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첫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과연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가? 여러분,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서운함이 확 밀려옵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권합니다. 그래도 함께 들어가자.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의 의로운 전력이 있었고 자신의 선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첫째 아들은 그 잔치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 잔치의 주인공이어야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첫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습니까? 그 잔치를 열어준 게 너무나 황송했고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운데 거기다 잔치까지 열어주니 이 아들은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분이 상한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첫째 아들이 원했던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어떤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또 예배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신앙 그리고 섬김의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해결됨이 아무것도 없고 돌아오는 건 육신의 연약한 질병과 사람들의 질시와 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 있을 그때에 첫째 아들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열심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못하자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쏟아져 내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잠잠했습니다. 왜?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므로 그에게 잔치를 벌이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모든 열망, 그리고 이 안에 숨겨져 있던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왜 이 모양이 이 꼴로 살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은 과연 무엇을 향한 열정이십니까? 여기 나온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것만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렸던 사람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하나님조차도 버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욕망이었고 자신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욕심이었고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자 하나님을 버리게 된 그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주제입니까? 바로 자비라는 주제입니다.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측은지심이 있고 이 측은지심을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자비란 크리스토테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매우 흡사한 발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발음의 연관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아주 친절하면서도 자비로운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비, 크리스토테스를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 자비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분별하는 가장 큰 척도가 바로 자비를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였습니다. 바로 이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판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자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외에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소중한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보다는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는 자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 자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사람인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배은망덕한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집을 나가 방탕한 시간을 보내다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 팔을 벌려 안아주고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자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깨닫게 해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과연 이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뻔히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위해 유산을 미리 주라 말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돼 이제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금 우리는 살아있는 아들로 맞아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15장 1절 2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고 둘째 아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들으면 둘째 아들이 누구고 첫째 아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 듣는 사람은 모두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으니 정말 기쁘겠구나.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아들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과 받지 못할 대상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이것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을 정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대상을 스스로가 정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자비한 모습이다. 니들이 왜 그것을 정하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비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 자비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랑 똑같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언제 알 수 있어요? 나랑 똑같은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 부모님도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중에 커서 너랑 똑같은 아들 낳아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저도 가끔 건이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랑 똑같은 아들을 좀 낳아봐라. 여러분, 오직 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당신을 닮은 자녀를 낳아보고 또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낳아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을까? 참 애들이 부럽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보다 더 아이들을 위해 내리사랑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억울하기도 하고 이 자녀가 참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요.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해 더 많은 사랑을 물려주는 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비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열심으로 사는 큰 아들과 같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을 향해 무자비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큰 아들과 같은 마음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과 같은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의 기준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사람을 정하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가장 큰 흠이라는 것이지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구별합니다. 누구의 기준으로요? 바로 이 첫째 아들, 우리의 기준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별은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은 절대로 내 몫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심판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심판을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 바로 선악과를 먹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는 가장 큰 권한은 누구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유혹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악에 대한 구별과 구분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흑백, 좌우 이것을 구별하고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색깔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작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절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남한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갈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대선을 통해 깜짝 놀랐습니다. 대선을 보면서 왼쪽은 파랑색, 오른쪽은 빨강색으로 정확하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나눴을까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진리인 양 서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좁디 좁은 나라에서 좌우 흑백 논리가 이 나라를 좌우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조차도 그런 논리에 휩싸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선악을 구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리 그리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아들과 같이 사랑할 대상을 구분짓고 또 용서할 사람을 구분짓는 그런 태도와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대상을 나누는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꼭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이 둘째 아들처럼 십자가의 보혈에 이 죄사함을 받고 나아간 이 둘째 아들처럼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탕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그러함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둘째 아들이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로 지내면서 점점 첫째 아들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첫째 아들인 양, 내가 용서할 사람을 구별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누가 그런 권한을 여러분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 누구를 구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